야고보 오늘날 목사님이시겠죠.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저희들에게뿐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당시에 이제 핍박으로 고난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할 것인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 테고, 또 사회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주 냉소, 조소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형편이 기근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면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이 성도들처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많이 닥치잖아요. 아마 가장 흔한 시험이 이 가난과 부입니다. 가난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분은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우리는 도망을 쳐서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전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들이 순교와 핍박 속에서 흩어졌어도 물질이 풍부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겁니다. 근데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흩어졌는데 거기다가 물질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냉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도 핍박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낮은 형제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 말 기억하시죠? 시간은 돈이다. 누가 말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말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시간이 귀중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귀중함을 돈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가난한 사람은 그의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 믿는 가난한 성도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럼 제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들 자꾸 해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 때문에 예수 믿는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너무 가난한데 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도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낮은 형제들이여 오히려 자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야고보 목사님이 낮은 형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낮은 형제, 낮은 형제. 그래서 오히려 자랑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 속에 흩어져서 물질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오히려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자랑해라. 오늘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물질이 좀 가난하다. 월급도 좀 적다. 연봉이 적다. 이래 싶을 때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랑할 것을 찾아서 오히려 자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랑해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또 그 부한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 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한 성도가 있을 건데, 부한 성도는 오히려 낮음을 자랑해라. 아주 역설적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제 본문에 낮은이란 단어,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인데, 이 낮은이란 말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이 없거나 비천한 상태, 이걸 말하거든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이 없고 비천한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뜻을 말합니다. 타페이노스, 낮은 형제는. 이 말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낮은 형제는 말할 때, 너희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이 별로 없고 또 비천한 위치에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영적으로는 부요하니까 영적으로 부요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간혹 보면 선제적 방역,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선제적 공격. 저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돈이 많이 안 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질도 좀 많이 없고, 또 위치도 지위도 좀 낮고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걸 선제적으로 좀 말하고 다니면 어떨까? 물론 이제 건방지게 하면 안 되겠죠. 겸손한 태도로, 나는 세상적 관점에서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오히려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야고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너희가 현재로 세상적으로 볼 때 낮지만 그 낮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가진 부함, 영적으로 부함을 자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속량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왕노릇할 그런 높은 자다. 이 내용들을 다 묶어서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우리가 높은 자다. 세상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높은 것을 선제적으로 자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성도들이 이제 함께 만났어요. 주일날. 집사님, 지난주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집사님, 지난주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집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로 얼마나 자부심 있게 사셨어요? 이렇게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집에 아들 지난주 몇 점 받았어요? 이것보다는 집사님 집에 아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학교 다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영적으로 부요함을 먼저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난한 성도라고 할 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 가난하고 궁핍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고보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내가 기도를 한 번 할 걸 가난하니까 두 번 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내가 복음을 가진 자야. 이걸 더 이제 자기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두지 않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많이 못 받으니까요. 누가 은혜 받냐면요. 트로트 가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 저보고 트로트 든다 그러면 저는 한 번씩 들으면 가사를 유심히 듣거든요. 뭐라고 노래하는가. 노래 내용이 뭐냐면요. 거의 복음성가라.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고 나오나가 노래하더라고. 우리가 할 말을 나오나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운다고 울어. 그 노래를 이제 그 안정환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지낸 안정환의 사촌 누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안 오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갖고 사니까 저 불신자들이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노래하면서 우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다면서요. 울면서 노래하더라. 우리가 안 하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애착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들은 막 그 땅에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만 울면서 부르는 걸 보고 참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저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나와도 울어야 되고 눈물이 나야 되고 복음이 나와도 눈물이 나야 되고 가슴이 좀 벌렁벌렁하고 좀 이게 뛰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좀 이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좀 낮다. 이건 기회다. 뭐냐?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소망을 더 굳건히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낮은 형제들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영적인 부함을 자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자도,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잖아요. 부한자는. 왜냐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부한자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주로 많이 돌아보시고 병자들을 많이 돌아보시지만 또 예수님 중에 부자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내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 부자도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부한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낮아짐.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자랑은 삼가하고 예수님이 낮아진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를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어의 understanding. 이해한다. understanding. 내려선다는 내려. 예수님이 내려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understanding 하신 거거든.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걸 incarnation,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해서 understanding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이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 부한자들도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자랑을 삼가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세, 그 가난한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지위도 높아요. 부동산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보세요. 제가 지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걸 좀 보여달라는 거죠. 좀 자랑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충원에 가면 뭐 대통령 묘역도 있고 장군 묘역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셨죠? 중동에 그 국왕이 죽었는데 평민하고 똑같이 그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그 이슬람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도 죽으면은 똑같이 우리 1.5평입니까?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멋지다. 국왕이었는데 무덤을 우리와 똑같죠? 멋지다. 그게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부한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가난함을 자랑해라. 내가 비록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지만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만약에 이제 이 부자가 자신의 부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기가 쉽겠죠. 자신의 물질이 풍요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기 쉽겠죠.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제 집에 우리가 견을 키우는데, 개를 키우는데, 교만하면 무슨 견이 됩니까? 꼴불견이 되는 거죠. 교만하면. 저 늘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 전부 다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이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높다고, 교만하면, 그냥 꼴불견이다. 꼴불견. 꼴불견은 무슨 뜻입니까? 못 봐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개라는 게 봐줄만 해야 예쁘잖아요. 이 못 봐주는 개가 꼴불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좀 물질을 가졌거나, 좀 지식이 좀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면 꼭 생각하시오. 야, 내가 자칫하면 꼴불견이 된다더라.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겠구나. 안 봐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높은 직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러러 봐줘야 그게 멋진 거지. 당신은 정말 참 성실하니까 돈도 많이 버셨군요. 당신 정말 참 똑똑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군요. 당신 정말 지위도 높은데 이렇게 일을 잘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지. 돈을 벌든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봐주면 칭송을 해줘야 기부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래 재미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봐주도 안 하고 이거 당신이 부자면 뭐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당신이 공부를 잘했으면 뭐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 꼴불견이 돼버리는 거죠. 안 봐주는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부한 성도들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되고 물질의 힘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돈 아니면,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한 나훈아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을 과신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일 허무한 거죠. 제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 야고보가 예를 들어 놓았죠. 10절에 다시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여기 이제 요거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지만 팔레스타인은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그늘이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햇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차가운 공기 속에 꽃과 풀이 싹 생생하게 확 살다가 낮이 돼서 막 햇빛이 내리치고 열풍이 불면 이게 휙 시들게 팍 떨어집니다. 그걸 지금 야고보 생각하고 우리의 부함, 우리의 지위, 그거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부함도 그 높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때, 배웠을 때, 가졌을 때 오히려 낮음을 자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그 기록에 보니까요, 1923년, 우리 그때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아버님 23년생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아마 25년생인가? 이런 생각 그랬죠? 지금 올해 96세니까 26년생이네. 그죠? 네. 우리 아버님이 23년생이고. 근데 그 23년에 미국 시카고에 에지워트 비치 호텔이 있었어요. 이 호텔은 이제 67년도에 이제 망해서 문을 닫긴 닫았는데, 그 동안에, 그 당시에는 최고의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923년도에 미국 재벌들이 그 호텔에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재벌들이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팀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좀 잘 움직이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제 에지워트 비치 호텔은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마릴린 monroe도 거기에 투숙도 자주 하고, 프랭크 시나트라도 자주 투숙하고, 찰리 채플린도 자주 투숙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이런 분들이 투숙한 그런 호텔이었다고요. 여기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재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미국 경제가 썩 좋지 않을 때인데 그 7명의 재산이 미국 국가 돈보다 많은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뒤에 결과를 보니까 이들이 돈의 노예였지 주인은 아니었다는 결과가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한 기자가 27년 후에 1950년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조사를 해본 거죠. 1923년도 에지워트 비치 호텔에 모여가지고 미국 경제를 논하던 그 경제 전문가들이 27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이 기자가 이제 작가가 추적을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름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경제사범으로 싱싱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7년에 석방됐고, 거대한 독립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와브는 빚더미에 전전긍긍하다가 무일푼으로 죽었다. 거대한 밀 최대 도매상이었던 아스 커트는 해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 강요 출신 엘버트 펄은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었다가 겨우 사면되어 집에서 쓸쓸히 죽었다. 우월가의 실력자였던 제시 리버 모어, 국제국민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이저, 전매기업 사장이었던 이바 크루그는 모두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작가가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1923년도에 미국 경제를 움직인다고 자신했던 그들이 27년 만에는 다 이렇게 쓸쓸하게 죽거나 자살하거나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부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자라고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걸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어쩌면 실제 성전 건축의 최대 공로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가 건축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건축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수를 바꿔서 그렇지 실제 모든 건축의 준비 자금 다윗이다. 그 정도로 부여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장군이 되잖아요. 다윗이 장군으로서 전쟁에 승승장구하잖아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시편 거의 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정도 시를 지을 수 있냐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 부자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군이고 왕이고 시인이고 음악가인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으로 가난함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바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세는 종의 자세고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세의 어떻게 보면 그 핀트를 놓치면 예수 믿으면서도 은근히 교만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믿어도 꼴불견이 되는 거죠.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예수라도 안 믿고 뭐 이렇게 교만하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때는 나의 영적으로 가난함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있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데 나이 들면 여러분 보셨죠? 부모님들이 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공부한 것들 우리 아버님 보니까 뭐 연세가 들어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되더라고. 지식이 뭐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지식이고 갖고 쓰는 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고백하는 게 필요한 부자들은 성경에 보면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호박국 이렇게 말해요. 호박국이라는 건 가난할 때 먹는 거 아니고 호박국. 요즘은 이제 막 건강식을 먹긴 합니다만 이 하박국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갈대아우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이 초토화되면서 자기 민족이 이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전능자입니까? 성전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다고요. 초창기 하박국이. 그러다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총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찬양을 마지막에 하는 찬양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투정하다가는 그가 점점 깨달아, 맞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상숭배, 간음, 이런 거 저런 거 사회 부조리, 불의화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가도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해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것만으로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박국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의 멸망, 자신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낮은 위치에서 높음을 자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제가 한 두 사람만 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갖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초점을 조금 돌리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많다. 이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둘러보니까 내가 다른 교인에 비해서 좀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약함을, 그리고 쉽게 지나가 버릴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가졌지만 인생은 약하다. 언제 나사가 하나 빠질지 모른다. 우리 몸에 여러분 이래 신경 하나 조금만 건드리면 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다 뭐 튼튼하고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다 하는 거지만, 물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서는 아니지만, 근력운동, 유산소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하나만 건드리면 균형이 무너져버립니다. 인생의 약함.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 테니스 치면요, 마음에 옛날에 이마룡 개그맨이 하는 말,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이 40대, 50대 목사들하고 싸우고 이기기 힘든 것이 앞에 보면. 워낙 발이 빠르니까. 저는 발이 느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10년만 젊었으면 인생이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건강한 것 같아도 쉽게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이 가졌다 싶은 사람은 인생의 약함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이 쉽게 지나간다를 꼭 기억하시면 그게 오히려 낮음을 자랑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